세상을 살다 보면은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도 있지만 방해꾼이 있고 또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해와 업신여김을 당할 때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이에요. 방해와 업신여김을 당할 때 4절에 보면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또 조금만 내려가면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치고 요란하게 하자. 방해, 업신여김 당하고 방해를 당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느헤미야를 지금까지 이렇게 좀 보면 1장, 2장은 성벽이 회파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까지 근심할 정도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3장에 보면 중수하고 그 다음은 이 두 단어로 서로 연결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벽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이 방해꾼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죠. 사실은 이 3장의 내용이 오히려 4장 뒤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 중수하고 서로 연결해 가고 있는데 방해꾼들이 얼마나 간교하고 끈질기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방해와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그 첫째로 분노와 비웃음 앞에서, 다른 말로 바꿔보면 첫째, 우리의 현실은 비웃음 당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의 현실은 비웃음을 당하고, 여기 1절에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이 산발랏은 원수 대적의 우두머리거든요.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왜 비웃었을까요? 그동안에 줄기차게 산발랏이 비난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니까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안 되고 시작하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그게 16년 혹은 그 이상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뭐 이번에라고 별거 있겠어? 아이고 그동안 한 꼬라지를 보면 이러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분노했다. 왜 분노해요? 안 되는 일을 그렇게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니까 화도 나고 비웃기도 하고,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한편에서는 비웃고 한편에서는 분노하고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느헤미야가 바사로부터 와서 사람들을 모으고 성벽을 말도 안 되는 못할 줄 알았는데 되어가니까 자기 의도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늘 분노하거든요. 비운노하고 또 비아냥거리는 이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성벽을 재건한 게 포로에 돌아와서 뭐 여유가 있습니까? 혹은 마음이 평안하기를 합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성벽을 재건한다.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 벅찬 부담감, 거기다가 대적들의 모략과 위협, 협박이 더 협박.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적은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 자신은 힘에 벅차고 이런 걸 내우외환 그러잖아요. 안팎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성벽을 어떻게 그들은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여기 4절에 가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 백성들의 또 혹은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순종이 같이 맞물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딱 이렇게 그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저들은 반대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1절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쉐마, 단순히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이 산발랏은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서 정보를 수집하고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아닥사스다 왕이 준 재료들을 보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실체를 그래서 이 듣고 이 말은 동사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란 말은 충분히 파악하고 듣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산발랏은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히브리어 말로 와이얄르란 말인데요. 이 비웃었다는 말은요, 조롱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아주 재밌는 의미가 있어요. 말을 더듬었다 그 말이에요. 말을 더듬었다. 왜 말을 더듬었을까요? 산발랏이 성벽이 점점 탄탄하게 여기저기서 세워가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말이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더듬었다. 그러면서 비웃어.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있지 않게 불안정하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 말을 더듬으며 이 말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결국은 불안정한 정서 표현이죠. 우리 2장 19절에 가볼까요? 호모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겼다.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기고만장했는데 막상 오늘 이렇게 잘 되어져 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고 말을 더듬을 정도로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자기 형제들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냐? 아까 2장 19절보다 여기 2절은 훨씬 더 크게 비웃고 조롱하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 미약한 아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다 사람들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 이게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스스로 경고하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일을 하루에 마치려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요 말씀들은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좀 차근차근 좀 찾아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미약하다 이 말은 아주 쇠약하다, 바들바들 떤다, 곤비하다. 그래서요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미약하다 이 말을 나무가 습분이 없어서 시들어가는 것, 사람은 활력이 없어서 푹 처져 있는 이 모습을
미약하다. 미약해. 다 죽어가는 모습. 이렇게 이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을 아무 힘없게 죽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 잘 보면은 왜 이렇게 미약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와서 아니 자기들이 먹고 살기도 자기 생활도 어려운데 이런 일을 하는가? 이 성벽을 세우는 공사가 유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고 힘든 엄청난 일이었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산발랏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을 산발랏은 몰랐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우리 다 찾고 함께 읽어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산발랏은 이 여호와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신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유다 백성들 지금까지 자기가 방해했으니까 이번에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모습만 지금 산발랏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오늘 또 아침에 우리가 은혜를 나눈 것처럼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었잖아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하나님이 우리의 어시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주관자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게 했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했고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마음이 되게 했. 이걸 산발랏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방해와 업신여김을 당할 때 말입니다, 이런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알고 하는 얘기인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생각만 하는 말인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사람, 내 인생의 주관자,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한다면 원수 사탄 마귀의 그 어떤 방해나 업신여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끄는데 이 역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간직하고 꼭 기억하고 꼭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방해가 있고 막 업신여기고 조롱할 때에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아까 다시 정리해 보면 1절에 분노와 비웃음,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괜히 분노하고 비웃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또 좀 보십시다. 2절에 다시 가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게 뭐예요?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고,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미약하고 무능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지금까지도 못했고 지금 오늘도 못할 일인데 감히 또 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이 어리석은 어차피 못할 것인데 이런 비아냥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지금까지는 되지 않았어도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루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래서요 매 순간 매사에 신발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오늘 새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 또 그 다음 보십시오. 2절에 제사를 드리려는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초자연적인 힘으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가? 무슨 말일까요?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의 손이 와서 돌을 척척척척 세울 것 같아? 이런 얘기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까지도 모독하는 행위를 지금 산발렛이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다음에 보면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게 뭐예요?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뚝딱 해치려고 시작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성벽 재건이 무모한 시도이고 계획도 없고 어리석은 충동에 따라 시작하는 것이고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스스로 포기하게 할 것이다 하는 조롱 섞인 얘기들이 오늘 여기 2절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여기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게 뭐예요? 재료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이 엄청난 성벽을 다시 쌓으려면 일단은 재료가 준비돼야지. 아니 일을 하려면은 일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불탄 돌 벽돌을 불을 먹어버리면 돌이고 바위고 어때요? 힘이 없어요. 푸석푸석 하는데 여기에 다시 활력을 넣어서 아주 단단한 돌로 벽돌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의도를 포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원수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의 입술은 우리를 이렇게 힘이 낙심하게 합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3절은 원수가 산발람만 있어도 힘든데 원수는 사탄 마귀는 꼭 뭘 합니까? 패거리를 짓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니에요. 원수는 꼭 그렇습니다. 여기 산발랏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 말은 한 뜻, 한 통속. 조금 이 주석을 보니까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수족처럼 산발랏의 수족처럼 움직였다. 자기 주관도 소신도 없고 산발랏이 하는 대로 옆에 붙여서 이런 사람 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보십시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우가 올라가도 여우의 걸음걸이가 상상이 되십니까? 여우는요 몸무게도 무겁지 않지만 4푼 이렇게 아주 교활 간사스럽게 걸어가는 이런 모습. 그래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산발락 같은 사람, 도비아 같은 사람들을 사탄 마귀는 조종해서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조롱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순간들이 꼭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 중요한 것,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의 비웃음의 현실 앞에서. 두 번째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나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여기 4절,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이 안 그어져 있거든. 밑줄 한 줄만 긋지 말고 두 줄, 어디까지? 여기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아까 1절에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다는 말 듣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아주 얼마나 기가 막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가. 업신여기다 이 말은요, 경멸한다, 비웃는다, 말 그대로 조롱한다. 하나님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느헤미야의 자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할 때 같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기도하는 것. 마치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위기 앞에서, 비웃음 앞에서, 업신여김 앞에서,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은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요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귀도 눈도 입술도 코어들을, 주파수를 하나님께 딱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가,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릴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들어야 돼요. 서로.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적들의 비난에 마음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입니다. 주관자입니다. 보호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군, 하나님의 군대 대장,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얘기하는 기도의 내용이, 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아뢰는 것. 사람들에게 나를 뭘로 보고 너는 뭐 잘난 것 있느냐 같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이건 부단히 우리가 훈련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도 우리를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자,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원하건대 그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말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만 기억하면서 원수에 대해서도 자꾸 우리는 선을 베풀어야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복수는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여기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하기. 그래서 5절 마지막에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우리의 항변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이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시편 109 시편 109 찾아보십시다. 시편. 제가 왜 109라고 했어요? 진돗개가 아주 109, 황구, 제가 길렀던 블랙탄, 그 다음에 호피 뭐 이런 종류가 있어요. 진돗개는 사람한테는 아주 순종하지만 짐승들한테는 아주 야성이 강해. 그 진돗개, 그 중에 109를 기억해라. 자, 이 시편 109편 읽어볼까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 그들이 악한 입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들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러고 있잖아요.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으니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고 기도가 죄로 변하고 연슬을 짧게 하고 직분을 타인이 빼앗고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고 골이 대금하는 자가 소유를 다 빼앗게 하고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고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고 고아에게 은혜 베풀 자도 없게 하고 자손이 끊어지게 하고 후대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고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말고 항상 여호와 앞에 죄를 기억하고 땅에서 끊어버리십시오. 17절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자기에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 복이 멀리 떠나고 저주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몸속으로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갔네. 이렇게 너무너무 무서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맡기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십시오. 주 앞에서 그의 악을 덮어두지 말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고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기도를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다 연결이 돼요. 사방이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에 절반. 시작이 절반인데 벌써 절반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밑줄. 이에 백성이 마음들여 일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꼭 이 믿음의 자세. 무슨 자세?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는 겁니다.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마음 들여. 이 말은요, 열정적으로 뜨겁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온 백성이 다 하나 된 마음. 이게 마음들이야, 마음들이야. 백성이 마음들이야. 이 놀라운 은혜. 이로 인하여서요, 참 원수는 이 정도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악을 하죠. 7절 보십시오.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제는 아스돗 사람들끼리 더 패거리를 모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이런 패거리들이 더, 이럴 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 들여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여기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해요. 심히 분노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또 여기 9절, 아까도 제가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했잖아요. 여기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방해 앞에서,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기도하며, 그리고 이제는 원수가 더 강하게 나오니까 느헤미야도 기도했다면 이제는 9절 마지막에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고,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고 자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10절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야, 이거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원수의 게임이 빠진 누가 있다? 유다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유다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적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유다 사람들은 힘이 빠졌다고 우리를 조롱하고, 11절 원수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기로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쳐들어오기에 쉬운데 위험한 데는 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때 여기 14절 보십시오. 또 밑줄을 긋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우리는 남의 말만 듣고는 안 됩니다. 내가 직접 현장을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내가 직접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이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리더들, 귀족들, 민장들, 남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주님께 기도하고 기억하고 너희 형제, 자녀, 아내,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의 선한 싸움은 바로 이런 싸움입니다. 내가 승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웃이, 형제가. 그래서 잘 보십시오. 누가 진짜 하나님의 편인가? 이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생명하고 연결이 됩니다. 의롭다, 잘한다, 옳다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X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선악까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옳다. 그래 다른 사람을 다 죽여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옳아요? 그러면 그 구원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내가 옳으니까 너는 틀려서 다 정죄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까딱하면 사탄의 꾀임이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우리가 되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죄인도 살리는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기 밑줄을 또 좀 그어야 돼요. 오늘 제가 14절까지만 보았는데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여기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방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꾀를, 원수의 꾀를 다 패하시는 역사가 차근차근. 다시 정리해 볼까요?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9절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어요. 14절에 크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기억하면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원수의 꾀를 패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차근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때로부터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차근차근 패하지만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갖고 민장들은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으면서 건축하는 자, 집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에 한 손에 병기를 잡고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그래서 20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런데 그때에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아니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모여라 하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21절도 공사하는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백성에게 22절이에요.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리라. 그래서 23절 형제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하루 24시간 어디를 가든지 나팔 소리 듣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듣는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원수가 집요하게 공격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 밤낮 그리고 쉬지 않고 경비하면서 일하면서 나가는 그 역사.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준비,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고 내 인생의 신발을 벗고 시키는 대로. 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다시 한번 새벽에는 여호수아서의 말씀도 저녁에는 느헤미야서의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를 따라
엎드리고 주여 하나님이 저들의 꾀를 패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니 어디서든지 나팔을 불고 듣고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원수는 늘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원수는 늘 패거리를 모읍니다. 아버지, 원수는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정서적으로 약하게 합니다. 오 주여, 우리는 이러할 때도 오직 주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굳게 잡고 굳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 종일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내 인생의 주관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그 은혜로 살기를 굳게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